샬롬 친구들 안녕. 코로나 때문에 요즘 집 밖에도 못 나오고 많이 힘들죠. 우리 친구들 곧 있으면 주일 예배로 만날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6월 14일 유초동부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 친구들 잘 지냈나요? 그래요,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우리 주소는 처음과 나중에 두 번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지요? 같이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혹시 부모님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부모님들도 함께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가려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버님이니까 좀 더 가려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입모양을 크게 하면서 틀리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 혹시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10계명에는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신약의 몇 번째인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18번째 책인데 딱 한 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빌레몬서의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을 갔어요. 와, 주인의 이 많은 돈, 보석, 이거면 내 인생이 이제 달라질 거야. 내가 못난
나라로 도망치면 나를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주인의 물건을 몰래 훔쳐서 도망한 종의 이름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네시모. 네,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먼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처럼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오네시모의 뜻은 유익을 끼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 귀한 이름의 뜻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아마 부모님께서 유익한 인생을 살아라고 아마 지어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지금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큰 도시인 로마로 도망을 쳤어요. 자, 이 주인의 이름은, 오네시모의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이 사는 곳은 골로새 지방이었는데, 골로새 지방에서 로마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한 1700에서 한 17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어요. 자, 그럼 우리 서울에서 부산이 여러분 혹시 몇 킬로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래요. 약 한 480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4번 정도를 할 수 있는, 골로새에서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먼 나라였어요. 이제 그가 생각했어요. 우리 주인은 이 복잡한 로마의 큰 도시에서는 절대로 나를 찾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나요? 그래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오네시모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네시모는 로마에 와서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성경에 자세히는 말해주지 않지만,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축축하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놀라운 일이 그에게 생겼어요. 그 놀라운 일이란, 그 어두컴컴하고 힘든 그 감옥에서 나이 많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누구일까요? 퀴즈를 냅니다. 첫 번째, 자,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만난 선교사님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다. 두 번째, 바울 선생님이시다. 세 번째, 헤론 선교사님이시다. 네 번째, 베드로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하면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바로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오네시모처럼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큰 잘못을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죄수들에게, 또 간수들에게, 또 거기에 면회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듣게 되었어요.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아, 오네시모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면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중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네시모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오네시모가 깨닫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 대한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주인에게 잘못 저지른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감옥에서 나가면 주인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꼭 말씀드리려고 마음속 깊이 결심을 했어요. 오네시모는 자신이 주인의 집을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로 버는 돈으로 주인에게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석방이 되면 바로 주인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네시모, 내가 너의 주인을 잘 알고 있단다. 어떻게 우리 주인을 알고 계세요? 저희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럼 빌레몬이잖아. 그 빌레몬은 내가 전도를 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단다.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줄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었어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사모님이 읽어볼게요. 자,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보냅니다.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게는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만 다시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오네시모가 다시 불의를 행하거나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나에게 돌리시오. 내가 그 전부를 다 갚아주리이다. 신실한 나의 동역자 빌레몬을 나는 믿소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편지를 써서 이제 오네시모가 들고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자,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읽으면서 바울은 아마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읽기 전에는 오네시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있을 거야. 빌레몬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급히 빌레몬은 편지를 읽어내려 갔어요. 편지를 읽던 빌레몬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사모님이 읽었던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가 만일 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또 어떤 빚을 지면은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고 빌레몬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편지를 다 읽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 집으로 다시 받아주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은 또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게 했어요. 우리 모두의 죗값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도 좋은 종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네시모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자기의 이름의 뜻으로 변화를 받아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이제 오네시모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죄의 계산서를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적힌 항목은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5살 때 무단횡단, 8살 때 거짓말, 8살 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 자, 이런 모든 죄들이 때로는 부모님을 속이고 때로는 선생님을 속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 이런 마음이 없는 친구 있나요? 다 우리 속에 이기심, 거짓말, 속임수, 불순종, 도덕질, 교만, 비열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이런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사모님하고 우리 영접기도 한번 같이 했던 거 기억나나요? 예수님을 나의 죄에 대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돼요.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은 그분께 순종하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제 사모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오네시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제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자,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은 즉각 순종해야만 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어린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아픈 사람이 혹시 주위에 있으면 찾아가서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집이나 학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잘해서 남 주냐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지금은 공부 잘해서 남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너무 중요해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믿음은 지난번에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그랬지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키라면 기억하세요.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어요.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인도네시아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시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품고 또 누군가의 이름을 끌어안고 사랑을 베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죗값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도 예배입니다. 우리 잘 준비해서 헌금합니다. 오늘 헌금 기도는 우리 서여명 어린이가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이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더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루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들, 예배 시간에 잘못한 것들과 다른 매일매일 하는 잘못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잘못들을 하나님께 말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함께한 친구들 감사해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많은 친구들이 성경 암송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나중에 영상 올라올 때 다른 친구들이 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말씀 암송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샬롬.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예배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샬롬.